2019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응답하신 응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20년에 주실 큰 응답을 언약으로 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흘리면 나의 별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야만 됩니다. 언약으로 잡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으로 안 잡아도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성취된 축복이 나에게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부 원단 1강 꼭 언약으로 잡으시고 2020년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한번 2019년 우리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세상 살리는 내가 세상 살려야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운동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운동만이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복음 듣는 상대방이 치유받고 복음 전하는 내가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교회에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밀려오는 재앙이 있는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앙 막는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틀을 깨면 됩니다. 틀.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는 틀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새 틀을 잡으면 돼요. 그거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갔어도 놓치지 마세요. 지나갔어도.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미션이요.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자활입니다. 자활. 스스로 사랑하는 걸 말하죠. 자활. 자활하려면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언약. 틀린 언약 잡으면 틀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언약 잡으면 올바른 언약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올바른 언약을 잡았으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여정. 언약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죠. 언약의 여정을 어디로 갑니까? 언약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언약의 현장으로. 중자들이 주신 미션은 뭡니까? 중자에게 주신 미션은 가치입니다. 가치. 중자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 중자가 소중하냐? 중자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전문 팀이 필요합니다. 무슨 전문 팀이요? 전도 전문 팀이요. 내가 전문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문 팀을 만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전문 팀이요. 그리고 선교 전문 팀이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주신 미션은 뭘까요? 렘넌트들이 주신 미션은 인턴십입니다. 인턴십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인턴십이 시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 시급합니까?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틀린 것, 잘못된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 복음으로 인턴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탤런트를 찾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다 늙어서 탤런트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평생 동안 못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탤런트를 찾으면요, 굉장히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정년퇴직하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밭에 가서 앉아서 밭을 밀려면, 김을 밀려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분은 중학교 교장이 아니라 탤런트가 농부였었는데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인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행복하면 그게 탤런트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행복한 일로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있는 순간이 지겹고 그렇다면 그건 탤런트 아니에요. 자기 탤런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을 나가기 때문에 인턴십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지난주 언약인데 복음의 사람은 뭐라고요? 복음을 소유한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언약의 사람은요, 언약을 잡은 자예요. 실질적으로 기도해서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요, 언약에 성취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사람 만나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만남이 필연이요. 만남의 축복도 받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언약을 받아요. 꿈. 말씀이 없을 때 꿈으로 언약을 받습니다. 지금도 꿈으로 언약을 받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꿈으로 언약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꿈으로 받는 언약은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맨날 꿈 얘기만 하고 꿈 해석을 엉뚱한 대로 하기 때문에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언약의 사람은요, 언약을 말씀으로 잡아요. 말씀. 언약의 사람은 말씀을 언약으로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5가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5가지 시간표에 따라서 5가지 문이 열려요. 여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 3시대를 누리자. 삼시대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냐면 전도 집중 시대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 집중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모르고서는 전도가 안 되어지죠. 그리스도 집중시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엔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중시대, 그리스도 집중시대입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명이요. 전도는 사명 이전에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근데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니까 양심이 좀 구부러졌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억지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에게는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 돼요. 그리스도.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길 가다 벼락 맞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그 불신자가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나를 해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집중, 전도 집중.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죄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사탄의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지옥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죄 문제는요. 죄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샥 와요. 재앙이 오는데 여기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만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운명을 장악하고 있어요. 운명.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원명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분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 받아놓고서도 아직도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예요. 여기 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안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니 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근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가지고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림자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에 실체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삼 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24시 기도합니다. 24시 기도. 이걸 우리는 무시기도라고 하죠. 24시 기도하는데 모든 일을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런데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키는데 그냥 기도로 연결시키지 말고 전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전도 기도. 우리 위집사님 한 분이 사람 만나든지 일을 당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늘 뭘 생각하면 전도를 생각해요. 만남에서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문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걸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사람, 사건, 일 다요. 그 다음에 25시요. 25시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절대 불가능을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을 25시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말해달라고 찾아올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증거하면 됩니다. 전도 집중시대, 그리스도 집중시대.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 유 목사님 얘기하죠. 그 전도 속에 건강, 자녀, 경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뺏어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속지만 않은데요.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대입니다. 본부에서는 RU 시대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RUT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문적으로 RUT 훈련을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금년에 주실 줄 알았는데 아마 기도가 좀 덜 찼는지 내년으로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RUTC 주실 겁니다. 우린 그걸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전문적으로 한 군데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다민족 센터 하려고 그래요. 다민족들이 와서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 한 나라를 살리시는 다민족 센터 그 중에 특별히 렘넌트들이요. TCK가 뭐냐면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요. 제3문화권들이 컬처 키드입니다. 그 다음에 CCK요. CCK는 뭐냐면 크로스 컬처 키드입니다. 크로스라는 말은 십자가라는 말도 있지만 순환당한다는 뜻도 있어요. 순환당하는 렘넌트, 다민족 렘넌트들. 그 다음에 NCK가 있습니다. NCK는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난컬처 키드입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 다민족들이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중국에서 나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엄마가 얘는 중국말밖에 못하네. 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적이 없어서. 난 NCK입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맨날 휴대폰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죠?
이런 아이들을 찾으면 불러내가지고 훈련시키는 다민족센터. 그 다음에요, 복지센터. 퍼주는 복지, 거지 만드는 복지, 게으르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들을 도와가지고 그 복지 대상에서 나중에 복지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바꾸는 거예요. 복지센터. 그 다음에 치유센터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치유 미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 미션이면 치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센터.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치유센터예요. 문화센터요. 문화센터. 지금 이 시대를 끌어갈 문화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문화가 전부 흑암문화로 뒤덮여 있어요. 그걸 본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센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나는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아동센터요. 아동센터. 일단 장소가 활용되면 방과후 교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 초등학교, 복음 중학교, 중고등학교. 세상에 나가서 또 학교에 가서 잘못된 이념 교육이나 잘못된 사상 교육 받지 않고 또 진어론 배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냐고 제대로 복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아동센터.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렘들을 찾아가지고 그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면 좋겠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한 분이 장소를 제공해서 장소 우리 RUTC 되기 전에 시작할 겁니다. 장소를 제공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사명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미션 주시는데 그냥 썩히고 있지 말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드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37 시대입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틀려요. 237개국이라는 사람이 있고 뭐 238개국이라는 사람이 있고 좀 틀리는데 서울 인말국에서 237개국의 나라 이름, 수도, 국가명 다 국기까지 만드는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 237개국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맡으십시오. 그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나라 맡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3시대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이고요. 오늘 8절입니다. 1장 8절. 237 살리는데 겉멋만 들어서 세계복음화, 아세요마 237 나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인대로 예루살렘 여기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지역입니다. 지역. 그리고 온 유다
요거는 나라요. 사마리아. 요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북한입니다. 땅끝. 이건 237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겠대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237 나라 중에서 한 나라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못하겠으면 한 주간 내에 하세요. 근데 아무 나라나 해도 됩니다. 겹쳐도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북방 28개국 중에서 하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걸 맡았기 때문에요. 북방 28개국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시고서 금년은 한번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가기를 위해서. 그 실제로 한번 가봐야 기도가 사실화됩니다. 가보지 아니하고서는 기도가 사실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화되려면 한번 가봐야 됩니다. 기도 쭉 하시다가 하나님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가면 됩니다. 한 나라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시대의 결론입니다. 이 3시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과연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십시오. 영적 상태가 혹시 황폐되어 있지는 않은가?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으면요,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 봐야 싹이 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으면 예배도 안 되죠. 영적 상태 회복은 공예배를 회복할 때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좀 멀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데 집에 앉았고 시간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면 공예배 회복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못 오겠으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공예배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상태를 점검했으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1년 돼도 안 자라요. 2년 돼도 안 자라요. 3년 돼도 안 자라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죠?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이 됐는데 영적으로 안 자란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답답할 겁니다. 영적 성장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훈련.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훈련을 받을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본부에 훈련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의 훈련도 있어요. 또 개인의 훈련도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는 영적 성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했으면 이제 영적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증인.
아까 본부에서는 300명 적으라 했죠. 전 깎아줄게요. 3분의 1로. 100명만 적으세요. 100명. 그리고 글 적기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최소한도 하루에 한두 번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금년 안에 50명에게 복음 제시할 수 있습니다. 50명. 그러면 3명은 교화시킬 수 있어요. 다락방을 3군데는 열어서 3군데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군데 이상 꼭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있는 직장, 지역,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장에서 불신자가 있으면 집중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 불신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 기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 군인이요. 영적 군인이라고 하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도가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이 무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무기인 하나님 말씀, 언약 잡고 나가야 되는데 영적 무장을 해서 완전 무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금년에 3시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잡고 3시대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 3시대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집중시대, RC 집중시대, 237 집중시대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을 드리는 영광교회 모든 중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복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2020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 잡은 거 있으면 옆에 분과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